역대상 13장 6절에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랏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 이름으로 일컫는 궤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주악하니라. 역대상 13장 9절에서 10절.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물 인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우사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오늘 이제 일어난 일, 사람의 판단대로만 보면 별로 잘못된 건 없습니다. 그렇죠? 소들이 뛰니까 괴가 흔들리잖아요. 괴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누군가 잡아야 될 거 아닌가. 소를 모는 책임 있는 사람이 이제 우사거든.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잡은 겁니다, 그냥.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큰 실수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이 뭘 말하는 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 상식에 뭐 잘못이야, 그게? 이렇게 생각해도 큰일 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이 뭘 말씀하시는가를 귀담아 들어야 되고 또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괴가 흔들리니까 떨어질 것 같아 잡은 건데 근데 그게 죽을 죄입니다. 그게 죽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현장에서. 우선 하나님의 괴를 예라고 그랬는데 말씀에 의하면 짐짝처럼 우마차에 실은 게 잘못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짐짝 취급하면 안 돼요. 민수기 4장 15절.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피라거든 고앗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어느 날 기분 나쁘다고 감정적으로 갑자기 사람이 죽은 게 아니고 미리 예고가 된 겁니다. 고앗 자손이 와서 매라고. 성물을 만지게 되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벌써 몇백 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예고된 겁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성물을 손으로 잡은 게 그야말로 죽을 죄라 이게.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도 하나 있습니다. 덧붙이면 하나님은 인간 누군가의 부축을 받아서 연명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분명하게 우리 명심을 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한테 붙잡힘 받아서 내 도움 받아서 살아가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분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 품에 안기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면 정상인데 반대로 해요. 자기가 하나님을 부축해 드리려고 그래. 오늘 우사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큰 사고가 터지는 겁니다. 내가 무슨 정성을 들여서 그분을 잘 보호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우리는 그분의 보호를 받고 그분의 은혜를 입고 우리는 뭘 합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걸 잘 나타내 주는 사건이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 15장 1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희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렇게 되리라. 별같이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현재 상태는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너무 많고 그 부인도 이제 생리현상이 다 끊어진 상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현재 상태가 어떻든 형편이 어떻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부부에게 후손을 주시겠다고 내 몸에서 그 자손이 날 거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적지 않은 나이인데.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볼 때, 야, 이 내가 무슨 아이를 낳는다고. 지금 내 아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고 지금 몸 상태가 어떤데 무슨 아이를 낳는다고. 그러지 않아 적지 않은 나이인데 형편상. 10년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게 될 일이야. 이게 뭐 되는 일이 아니지 하고 있는 판인데 10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마음이 들어갔냐면요. 이런 마음이 들어간 거야.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은 해주신 게 맞는데 이게 내 몸 상태가 이러다 보니, 내 아내의 몸 상태가 이러다 보니 이게 안 되는구나. 그럼 저분이 약속하신 저분이 얼마나 입장이 곤란할까. 그럼 나라도 나서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이. 그 생각은 아주 기특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래요. 아까 그 우사가 붙은 게 잘못이야. 그게. 그러나 인간적으로 볼 땐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인간적으로 맞냐 안 맞냐, 상식적이냐 아니냐, 그걸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그럼 큰 사고가 터집니다. 그래서 환경이 어떻든 형편이 어떻든 말씀이 그렇다면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책임을 지는 거거든. 천국을 가본 사람이 있냐 없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가셔서 우리 초청한다고 그랬죠.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믿을 게 아니라. 자, 창세기 16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그 약속을 받을 당시가 벌써 아이 낳는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은 해놓으셨는데 내 상태 때문에 못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내가 좀 부축을 해드려야 되겠다. 우사 생각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 그 부인도 똑같은 생각이라 그러면 그분이 지금 10년이 지나도 못하는 거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우리 좀 도와드립시다. 어떻게 하면 도와드리냐? 그 젊은 여종이 있다는 거예요. 동침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종을 통해서 낳았던 누가 통해 반은 자기 자식이 맞잖아요. 그죠? 자기 씨를 받아서 한 거니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으시고 이루실 형편이 못 되니까 10년이나 끄는 거 보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는가. 그럼 내가 나서가지고 내 젊은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반은 내 자식이 맞으니까 비슷하게 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한마디로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분명히 내 자손으로 하여금 하늘의 별같이 많겠다는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라는 말씀보다는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판단 그리고 생각에 더 큰 지배를 받는 거지. 우리 살다 보면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그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상황이나 형편이나 그다음에 환경, 그다음에 내 돌아가는 추세 이게 이제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나타나는 건 사고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간단하게 말하면 약속을 믿는 건데 신약 구약 그렇잖아요. 새로운 약속, 그 옛 약속, 신약 구약 그렇잖아요. 그 성경이 신약 구약 아닙니까? 그 약속을 믿는 건데 당시 그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하고 자기 판단이 하나님 말씀을 이긴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기 생각이 이기다 보니 아들을 주신다는 하나님 말씀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낳을 수 없는 형편에만 마음이 잡혀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 그런 경우 많죠. 살다 보면. 말씀이 분명히 있어. 약속이 분명히 있어. 그리고 내가 약속을 받았어. 근데 환경이 너무 아닌 거야. 환경에 잡히는 거야, 이 사람이. 그때 환경이 잡힐 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 말씀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 보면요. 내 속에서 뭐가 일어나냐 불신이 일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 불신도 일을 해요. 우리 속에서요. 믿음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불신도 똑같이 일을 합니다. 결과가 다를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서 그 말씀이 일을 하게 되는데 그 형편이 너무 어렵다 보니 아니다라고 생각되다 보니 그다음부터는 뭐냐면 말씀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형편이 일을 하는 거예요. 불신이 일을 하는 거죠. 불신이 일을 해서 나온 게 누구냐면 이스마엘이라. 그것 때문에 오늘날까지 복잡해. 그래서 믿음도 일을 하지만 불신도 일을 한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은 일을 하지만 불신이야 뭐 불신으로 끝나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불신에 대한 일이 결과가 또 나옵니다. 절대 우리는 그런 결과를 안 당하려면 불신을 하지 말고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불신의 지배를 안 받으려면 어쨌든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지 않으면요. 세상에 나가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세상의 지배를 받아요. 눈에 보이는 게 환경이 그런데 뭐 어떻게.
눈이 돌아가게 돼 있다니까. 맨 들리는 게 세상 얘기고 누가 뭘 어떻게 했네 이런 자꾸 들려오니까. 그래서 말씀이 내 생각을 이기게 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말씀을 이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말씀을 이기게 되면 당시 아브라함 같은 또 오늘 그 우사 같은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엄청난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그 하갈 통해 난 그 아람 민족 때문에 오늘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우사는 그 자리에 죽었고. 자, 보십시다. 이 결과가 어떻게 났는가? 형편대로 됐는가? 말씀대로 됐는가? 창세기 21장 1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결과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볼 때는 될 것 같이 보였는지 안 될 것 같이 보였는지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 날짜에 그 기한에 그대로 된 겁니다. 말씀대로 됐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면을 볼 때는 아주 불가능했지만 그럼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분 약속대로 행하셔서 이삭을 주셨다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말도 안 돼도 말씀으로는 됩니다. 말도 안 돼도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생활에서 아주 몸에 배야 됩니다. 안 그러면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전부 행동하는 건 뭐야? 생각하는 거. 이 말씀하고 다른 걸 하는 거예요. 세상 환경대로 상식대로 세상 돌아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늬만 신자라 말하는 거나 뭐 행동하는 거 보면 불신자하고 똑같아. 교회 안에도 불신자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삭을 주신다고 약속을 해놓으시고 분명히 왜 이렇게 시간을 끄셨느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간을 끄실까요? 믿음으로 낳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오늘 낳게 하시겠다고 그러고 내일 날 주시면 믿음을 구수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 믿음이 자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시간이 믿음 자라는 시간인 거예요. 기다림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고 기다림의 길이가 믿음의 길이라.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고 내일 바로 주셨다. 그럼 믿음을 구수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결국 문제는 믿음이 자라는 건데 아들을 받고 안 받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낳아버리면 아들은 어떠는지 모르지만 정작 중요한 믿음은 자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이 자라게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올렸는데 빨리 응답이 안 되면 아이고 뭐 빨리 응답도 안 되고 의사가 뭐 어떻다더니 그게 말이 맞나 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믿음을 구사해서 하나님 약속하셨으면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다리는 시간이 믿음이 자라는 시간인 거예요. 근데 그걸 잘 못하더라고. 그래서 믿음이라는 걸 간단히 말하면 내 생각이나 판단이나 상식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는데 그걸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게 참 믿음입니다. 그래서 좀 날만한 나이에 날 것 같으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난 거지 이럴까 봐 아예 날 수 없는 나이에 하는 거지. 전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는 거예요. 조금 사람이라는 건 그래요. 조금 가능성이 있으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된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하길 인색해. 그래서 아예 가능성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는 거죠. 환경이 전혀 안 될 것처럼 보여도 형편이 전혀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데가 이 교회라는 데예요. 예배를 꼭 성공해야죠. 예배 갔으면 들어야 되고.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걸 이루어질 게 이제 안 믿어지거든요. 그 내가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를 쓴 거예요. 자기 딴에는. 제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못 믿을 것 같으니까 도와드리자 해가지고. 정말 신앙생활에 중요한 게 뭐냐면 믿는 믿음보다 믿어지는 믿음이 와야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 믿만 길게 끌면 되는 줄 아는 거야.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믿을 길게 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듣고 아멘을 중심에 넣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믿어집니다. 믿어지면 그 믿어진 믿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내 주위에서 그 믿음이 말씀이 일하는 걸 보게 됩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게 되네, 정말. 내 환경과 관계없이, 내 몸 상태와 관계없이 하나님 약속하시니까 그대로 되네.
그래가지고 막 이제 잔치까지 벌리는 거야 나중에. 그러다 그 아브라함이 그러잖아. 내 부인이 그렇게 아이 낳아가지고 젖먹이였다고 누가 그걸 알았겠냐는 거야. 다 웃었지. 누가 그걸 믿었냐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렇게 하게 하시잖아요. 지금. 웃게 하시리로다. 하나님 웃게 하시는 겁니다. 마음을 열고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럼 오늘날부터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럼 말씀에 의한 역사가 일어나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을 때는 그냥 골치 아픈 자식인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리고 믿음을 가졌을 땐 이삭을 낳았습니다. 둘 다 결과는 나왔는데 그 차이가 그야말로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일을 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인한 열매를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도 발전하고 교회도 발전할 수 있다. 내 생각이 지배를 받으면요. 말씀이 죽어버리고 말씀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생각 결과만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되는 게 없죠. 생각 결과에서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여든 말씀을 믿어드려서 말씀이 일을 하게 해야 됩니다. 그 결과가 말씀에 의한 결과가 나와요. 그래야 신앙생활에 힘이 있습니다. 근데 자꾸 내 생각을 믿어버리면 말씀이 속에서 일을 못하고 내 생각이 일을 해서 그 결과는 내 생각 결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은 안 된다는 생각, 불가능하다는 생각, 낙심되는 생각 그밖에 없거든. 생각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 생각 관리가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역대상 13장 9절에서 11절.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물 인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우사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우사가 소들이 뛰니까 궤가 흔들리니까 떨어질까 봐 잡았는데 그 의도는 뭐 좋다고 봐야 되겠죠. 뭐 자기는 이제 그렇게 한 거니까. 문제는 하나님을 부축해드리는 결과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진노의 대상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한테 부축받는 분이 아니에요. 이게 올바른 신앙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축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부축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부터 분명히 하고 신앙생활을 하든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거 여부에 따라서 행복예수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생예수 만나. 내가 뭘 자꾸 하려고 그러는 게 고생예수 만나는 거야. 교회 생활이 힘들어. 그러니까 나중에 한다는 얘기가 교회를 쉬어야 되는. 교회를 왜 쉬나? 자기가 하려는 게 힘들거든. 그러니까 교회 좀 쉰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쉬었다는 사람들은 다 그래서 그래요. 자기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시고 신앙생활에 그분이 해주는 걸 누리면 아니 늘 쉬는 건데 뭘 쉴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예술 만나야 돼. 내가 뭘 하려고 해가지고 하는 고생예술 만나면 평생 고생해 그야말로. 신앙생활의 원리를 모르면 자기는 뭔가 주님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맨날 사고만 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열심히 한다고 사고 친 거 아니야? 우사도 열심히 한다고 해놓고 사고 친 거예요. 자, 로마서 4장 5절에서 8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요. 신앙생활의 원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한번 나좀 읽어보세요 이걸요. 이 신앙생활의 원리가 다 들어있다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무슨 일을 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 내가 무슨 일을 한 게 없어서요. 한 게 없어가지고 무슨 공로가 있어야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일을 하시고 그분이 일하신 공로를 받아들이면 그게 바로 의라는 거야. 내가 무슨 일을 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고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일한 것이 없어도 너는 나를 믿으니 의로워 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해서 의로움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일을 하지 않아도 그분이 해놓으신 일을 받아들이면 내가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구원도 그래서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열심히 노력해서 받는 거예요? 좋은 일만 해서 구원받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상급이 될는지 모르지만 구원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뤄놓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피 흘려서 십자가에서 내 죄의 값을 치러 놓으셨다고. 그걸 내가 받아들이면 나는 일을 안 했지만 구원을 받는 거라. 아니 십자가 강도가 무슨 좋은 일을 해서 거기서 구원을 받겠냐고.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언제 내려와서 좋은 일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니까 달린 상태에서 네가 오늘 나와 같이 낙원에 있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게 믿어진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진정 행복자다. 행복자다. 행복자가 됐으니까 당연히 신앙생활도 행복하겠지 뭐. 행복자가 불행한 신앙생활 할 리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안 하고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일을 해놓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뤄놓으시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이 그거 아닙니까? 다 이루었다. 구원을 다 이뤄놓으시고 우리 받으면 되는 거예요. 뭘? 선물로. 그게 믿어지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걸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원리를. 뭐 열심히 해야 되고 무슨 뭐 이런 거 자꾸 맨날 얘기를 하니까 뭐 좀 될 때는 되지만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낙심하는 거예요. 아, 난 안 되나 봐. 그리고 오늘 받은 말씀도 다 못했는데 다음 주에 또 다른 말씀 또 나오죠. 그걸 숙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밀리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니까 아주 쉰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앞에 가신 줄을 따라갑시다. 그래서 그게 믿어지는 사람을 여기 로마서에 보니까 행복자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 거기에 모든 초점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고 그 말씀이 능력이고 그 말씀이 일을 해서 결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까 그 말씀이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잉태했고 말씀대로 낳았고 말씀대로 잔치를 베풀게 됐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교회 생활이 나중에 행복하려면 좋은 결과가 나오려면 내 생각은 자꾸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자꾸 받아들여야 돼. 그러면 거기서 자꾸 말씀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재밌죠. 역대상 13장 11절.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사를 충돌하셨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정확히 말하면 우사가 하나님 말씀과 충돌한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렇죠. 사람 쪽에서 먼저 충돌한 거 아니에요? 말씀이 그렇다는데 그대로 안 했으니까. 그 결과적으로는 충돌한 것처럼 나왔지만 이게 하나님이 충돌하신 게 아니고 내가 먼저 충돌한 거예요, 그쪽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충돌하면 결국은 오늘 같은 이 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과 충돌하면 안 돼요. 말씀이 그렇다고 그러는 거 다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말씀을 믿어드리면 그 말씀이 내게서 일을 하는 거지 내가 무슨 말씀 붙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 중에 할 일은 그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중심으로 받는 겁니다. 아멘 하는 순간에 말씀은 양식으로 표현되죠. 먹는 거예요, 내가.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그럼 내 속에 들어온 말씀이 일을 하는 겁니다. 역대상 13장 7절 8절.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주악하니라. 이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에 지금 막 뛰어노는 거예요. 지금 수레 싣고 오면서 막 힘을 다하여 뛰놀고 노래하고 수금 치고 비파 뜯고 소고 치고 나팔로 주악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좀 이따 사고 터졌죠.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아무리 환경적으로 되게 즐겁고 춤추고 해도 다 그거 뭐예요? 조만간 깨집니다. 그거 믿으면 안 돼. 얘 즐겁기만 하고만 뭐 즐거움이 오래가지 않는다니까요. 지금 여기서 계속 뭐 춤추고 노래하고 뭐 수금치고 뭐 비파 뜯고 했는데 결국 얼마 안 갔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를 해야지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내가 인간적으로 무슨 뭘 해가지고 즐거움이 있다 한들 오래가지 않는 거예요. 얼마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니까 그 즐거움은 순식간에 깨지더라는. 그래서 그 즐거움을 계속해서 유지시키려면 하나님의 감동대로 말씀대로 해야 그래야 즐거움을 계속할 수 있다는 거.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 전에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엘리 가문의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블레 사람들에게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그 지는 과정에서 그 여호와의 궤도 같이 뺏겼거든요. 하나님 궤가 블레스 땅에 들어갔는데 그거부터 거기에 각종 재앙이 이제 일어났어요. 독종이 막 발생하고 엄청난 풍파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6장에 보면 블레스 사람들이 그게 들어온 순간부터 그 자기 나라가 막 병이 유행하고 그러니까 막 재앙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궤를 수레에 실어버렸다고 그랬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아무 제재도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니까 실어야 되는 건지 매야 되는 건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는 한 말씀도 안 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걸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들어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않는다는 거.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신의 백성들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길 원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근데 뭐 세상이 다 그렇게 사는데 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아예 교회에서 꺼내지 마세요. 세상이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더만 그런 거 사람들만 믿고 사는 데가 아니라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데죠.
하나님께서는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하고 살아도 그렇게 민감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 마음속에 예수가 없는 사람은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지 뭐 어떻게. 그럼 말씀이 있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사는가 거기에 엄청 민감하십니다. 우리도 안 그래? 우리 다른 집 자녀들이 뭘 하고 살든 그렇게 민감하지 않죠. 잘못하면 현아 한번 차든가 그러지. 근데 내 자녀가 그러면 민감하죠.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어찌 살든 그렇게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사는 건 굉장히 민감합니다. 내 자녀가 못된 짓 하면 그냥 넘어가지 않잖아요. 다른 집 애들이 그러면 그러거나 말거나. 세상 사람들이 술을 먹든 말든 제사를 지내든 말든 서로 속이고 살든 말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차피 그들은 나중에 지옥에서 다 대가를 치를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신분이 뭐라는 걸 알 필요가 있어요. 아무튼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말씀과 충돌하지 마세요. 말씀이 그렇다면 아멘하고 말씀이 그렇다면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말씀에 아멘한 것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 때가 있는데 안심하고 평안한 마음을 받아들이세요. 말씀 때문에 일어난 일은 말씀하신 분이 책임을 집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어떤 건 내가 좀 이해가 안 됐어. 그리고 좀 세상적으로 무리한 일이었어. 그런데 말씀대로 했어. 그때 문제가 발생했어. 그런데 말씀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반드시 그분이 책임을 지시더라는 거예요. 책임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 말씀하신 것대로 하다가 일어난 일은 감동 주신 분이 직접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걸 꼭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도 그렇잖아요. 웬만큼 최소한의 기본이 되어 있다면 자기 말한 것에 책임지려고 하겠죠. 그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안 그러시겠어요. 그분 말씀으로 존재하는 분인데 요한복음에 보세요. 말씀으로 존재했다고 그러지. 그분의 존재가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틀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건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책임을 지세요. 그래서 뭐 말씀을 따르려다가 일어난 소원이라든가 또 그것 때문에 뭐 사람 관계가 좀 막혔다라든가 좀 누구 문제가 있다라든가 염려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면 그분이 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예식장 뭐 부평에서 어떤 사람이 그 예식장은 주일날 한몫 보는 거거든요. 근데 예배 드리려고 주일날 문을 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식장은 주일날 한몫 보는 건데 그래 일요일날 문을 닫으면 어떡하자 그 말이에요. 예배 드리라고 돼 있기 때문에 닫은 거잖아요. 처음에는 조금 약간 손해가 있더랍니다. 수입에서. 그래서 좀 뭐 당혹스럽긴 했지만 그럼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밀고 나갔대. 그랬더니 나중에 이거 역경의 열매라고 국민일보에 나온 거예요. 그 기사로 연재돼가지고. 나중에는요 지출을 줄여주시더래. 그리고 주중에 사람들이 많이 오더래. 이상스럽게 주중에 많이 오더래. 나중에는 오히려 더 많이 남았다 하는 걸 간직문을 국민일보에 냈습니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일어난 일은 그분이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말씀대로 해도 나 망했어. 그런 말은 안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이 나오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일어난 일은 그분이 책임지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양 모은 거 없어요. 이게 가끔 하잖아요. 그 남편이 그냥 교회 나가는 걸 반대를 해가지고 그냥 나중에 이혼 뭐 도장까지 찍고 떠나가가지고 그런데 도장 찍고 그날 밤에 전화가 왔더래. 양 집사 나 들어가면 안 돼? 그러더래. 아니 뭐 우리 사이가 헤어진 게 지금 교회 나가고 예수님 섬기고 믿는 것 때문에 그런 건데 그렇게 믿는 거 반대 안 된다면 우리는 뭐 헤어질 이유가 없다. 이렇게 들어왔대. 그래가지고 이제 그다음부터 교회로 나가는 지금은 뭐 장로가 됐다 그러던가 교회 운전도 다 하고. 너 전에 집회할 때 어떤 남편이요. 막 교회 나간다면 뭐 그냥 손부터 올라가면 그런 남편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그 부인이 그 집회에 온 거예요. 그것도 자그마치 일주일이나 있다 갔네.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가서 이제 큰일 났지 이제. 그냥 교회 간다는 말만 나와도 그냥 막 손이 올라가는 사람이 교회 가서 일주일이나 있다 갔으니까 집회 와서. 이제 갔어. 이제 말씀이 왔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갔는데 남편이 문 앞까지 나와 섰더래. 그래서 시 웃더래. 그래서 이게 나 웃으면서 때리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이제 들어오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밖에서 때리면 또 사람 말릴 사람이 있으니까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살금살금 들어간 거야. 밥상을 차려놨더래. 밥 먹으라고. 그래서 먹여놓고 때리려고 그러나 보다. 와서 간증을 이렇게 했어요 그 사람이. 먹으라고 그러대. 먹긴 먹는데 불안한 거야. 은혜 나를 올지 모르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슨 일이냐면 그 여자가 집회 와 있는 동안에 그 남편이 고기 잡는 사람이야. 고기 잡는 사람인데 고기가 만선이 돼버린 거야. 자연산으로. 자연산 비싸잖아요. 그게 고기가 그냥 막 만선이 돼버리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거 어디 갔다 왔니? 또 갔다 오라고 그러더래. 그 다음 주에 또 와가지고 간증을 한 거예요. 그 다음 간증을. 다 들었어요 우리 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내가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말씀 때문에 일어난 일은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또 강원도성 그 제사 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됐어요. 이 제사 드리는 것도 이혼한다고. 근데 그랬어요. 다른 것 때문에 뭐 부정한 일을 했다라든가 무슨 그런 건 모르겠는데, 그러나 단지 제사 드리는 것 때문에, 그거 안 드리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면 하나님 책임지신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도. 그게 뭐, 아니래. 이 남편은 성격을 몰라서 그런다는 거. 아니, 성격을 모르고는 알건 간에 난 하나님을 아는 거니까. 그 남편 내가 알 필요 뭐 있나? 하나님만 알면 되지. 했더니, 불안해하더라고. 근데요, 가니까 남편이 너무너무 좋아져가지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사도 끊고, 그 다음에 남편하고 사이 좋아지고, 책임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라, 말씀에 의해서 일어난 일은 그분 말씀하신 분이 책임을 지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셔요. 내 생각 따라가다 괜히 낭패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감동과 말씀의 현명한 반응은 무조건 아멘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